먹은 사람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지요. 또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한 번만 일으킨 게 아니고 또 이 비슷한 사건이 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일어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병이의 기적.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또 주님을 믿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도 예수님 시대와 똑같이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충 볼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간혹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 예수님이 질병을 고쳤는데요. 간혹 보면 질병이 치유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너무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에서도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5,000명이 먹고 12강들이나 남고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병도 낫고 또 때론 오병이의 기적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니까 병은 간혹 나으니까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도 믿으면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이 본문 가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축복받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느냐? 이런 말은 아니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때론 저주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메시지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으면 저주가 무너진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뭐냐니까 봐라 막 예수 안 믿었더만은 그 집안에 정신병자가 일어나고 또 예수 안 믿었더만은 그 집안에 뭐 큰 질병이 암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않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복을 몰라서 그렇지 않냐? 그거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 너무너무 사역 잘하는 두 분이요. 다른 분들 필리핀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은 뭐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뭐 저분이 필리핀에 꼭 필요하냐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두 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제 이렇게 사역의 입장에서 보면 없으면 안 될 분 같아. 그 두 분이요. 하나는 장승교사님이라고요. 이게 마닐라에서 실제적으로는 현지 중요한 인물들을 파고들어서 전도했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뭐 장사 비슷하게 해먹는데 이 사람은 진짜 현지. 그래가 캠프하면서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요. 어느 날 암에 떡 걸려 돌아가셨어요. 복을 몰라서 저주를 받은 겁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임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까? 그 말도 아니잖아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병자를 고쳤지 않냐? 지금 간혹 병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거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해서 우리가 그럼 병자를 고치자. 베드로가 병자를 고쳤지 않느냐? 우리가 병자를 고치자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 믿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도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과연 뭡니까? 그 병자를 고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냐? 이 본문과 빗대어서 말할 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본문을 보여줬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보여줬다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은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고요? 왜? 지금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오병이의 기적은 주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다 캐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유추해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이 과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우리 보고 행해라는 그와 같은 말인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왜냐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그거는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일으켜라라고 우리에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병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했고요.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라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공생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했는데 그게 가장 잘 설명된 게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온 이유는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인데 아버지 뜻이 뭐냐? 나를 믿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느냐?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네가 제대로 못 깨달으면 엠브레서 타고 간다 이 이야기를 하지. 왜? 네가 제대로 예수 안 믿으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저주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요. 예수 믿으면 저주가 무너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이 말은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예수 믿으면 저주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표현하는 저주, 질병, 그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늘 자랑하기도 하시는데요. 질병, 과연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 축복이 일어난다. 구약시대도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예수 믿으면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이 본문만 볼 것 같으면 저는 지금까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또 다르게 설명하겠죠.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일어나지 않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당장 오병이의 기적 안 일어나더라도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지금도 일어나느냐?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복을 지금도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서점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어떤 책 제목이 뭐냐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축사는 생각보다 너무 쉽다. 이렇게 어떤 제목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내용은 뻔한 거지요. 제대로 예수 이름 부르면 떠나간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래요.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떠나간다. 그런 말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지요. 네가 지금도 그런 역사 안 일어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겠지요. 어떤 이런 주석들을 이렇게 글을 쫙 보면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이고, 그러면 어떤 게 믿음입니까? 어느 수준까지가 믿음입니까? 어떤 게 믿음이고 어느 수준까지가 믿음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이 땅에 정말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믿음이 온전한 사람? 믿음이 온전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내가 상황이 정말 위기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졌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전혀 염려가 안 되고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좋아서 성경대로 역사 일어나는가 묻고 싶어요. 정말로 당신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경 그대로, 진짜 성경 그대로 역사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행했던 그 행적이 그대로 일어나는가? 정말 바울이 행했던 행적이 그대로 일어나는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당신이 가면 여리고가 무너지는가? 정말 묻고 싶어요. 지금도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무너지는가? 왜냐니까 여리고성 지으면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 다시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에서 말하는 기적이 뭡니까? 꼭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무당식으로 교회가, 그러니까 네가 역사 안 일어난 이유는, 무당은 뭐랍니까? 지성이 부족해서 이럽니다. 네가 역사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불교에서는 뭐랍니까? 지성이 부족해서.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하는 믿음 좋은 그분은 얼마만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가 도대체 믿음이고 믿음의 정의는 뭡니까? 조금 서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정리를 해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제가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뭡니까? 저는 이걸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연관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기적이 뭐냐?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게 기적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예수 이분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걸로 통해서 구원을 받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라니까. 물론 거기에 우리의 건강도 축복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한데 경제적인 축복도 때론 건강도, 그걸 우리는 어심풀이 어떻게 또 이해를 하고 있냐니까 저주 비슷하게 느껴져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 심어도 한참 잘못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저주를 꺾는다 해서고요. 물론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가 없느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를 꺾으라. 옛날에 책도 있잖아요. 가게의 저주를 꺾으라. 저도 그 책 읽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이 그리스도가 내게 뭐가 됩니까? 큐리오스가 되는 겁니다. 주가 되는 겁니다.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말에 움직이는 종의 모습이 주인입니다. 주인의 말에 움직이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설명한 게 그게 마가복음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 주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론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바울이 한 말도 있잖아요. 디모데보면 뭐라 했습니까? 군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군사는 자기 일을 하는 게 군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사로 모집한 자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먹을 걸 걱정하면 안 돼요. 왜?
군사는 모집한 자가 모든 걸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기억도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야, 들풀도 먹이지 않냐 내가. 하나님께서는 저 참새도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 지금도 똑같이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주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뭐 더 크게 축복받지 않냐? 그러면 더 크게 안 된 사람은 뭐 쉽게 말할 수 있지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과연 성경 그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다시 읽으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게 뭡니까?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빠졌단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저의 모습, 예수 믿고 난 저의 모습은 여전히 저는 악해요. 그러니까 뭐 악한 짓을 해서 악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제 진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져가지고 남을 삼자를 내 몸같이 봐지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악해요. 근본적으로 악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바울은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사망이 된다 그랬는데요. 육의 이걸 넘어설 만한 비밀을 가지지 않는 한 영원히 악합니다. 그래 지금부터 우리가 육의 생각을 넘어서자.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단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발견되느냐 따라서 없어져요.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왜요? 해가 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하는 게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발견된 그것 잡으러 쫓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입니다. 어떤 선한 모습도 선한 행위도 여러분들의 선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평가하는 선이란 자체가 악이에요.
이 사람에게 좀 잘해줬다고 해서 그게 선이 아닙니다. 인간이 평가하는 선 자체가 악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들하고 우리 교회 렘넌트하고 제가 똑같이 봐지지 않는다. 그건 주님이 말한 가장 핵심 메시지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내 이웃이 내 몸과 똑같아야 돼요. 주님이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걸 이야기했지요. 주님이 어려운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반좀 죽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진짜 발견돼 버리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되고 해가 돼요. 그러면 그게 완성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뭡니까 목사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걸 뭡니까? 보여주게 돼요. 어찌됐든 간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악한데 하나님이 그래서 선을 하나 줬는데 그 선이 뭡니까? 그 선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주었다니까요. 우리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선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선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선은 아닙니다. 이 땅의 유일한 선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밖에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데 이게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았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만 가능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살아라. 맞는 말인데요. 그리스도 알면 열심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완전히 모르는데 열심을 먼저 강조해버리면 그리스도가 약화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목사는 약간 근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목사는 근위가 있으면 안 돼요. 왜? 목사의 근위가 그리스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목사가 중보자의 어떤 조금이라도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제약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목사 퇴직하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건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어떤 중보의 역할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목사가 근위가 있는 교회가 부흥이 돼요. 재밌는 거는요. 그래가 교회 부흥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뭘 하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만드는 역할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어떤 위치를 세우면 큰일 나요.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자기의 어떤 위치를 세우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자.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앞서면 안 돼요. 내 노력이 앞서면 안 돼요. 내 행위가 앞서면 안 돼요. 내 행위가 앞서 버리면 그리스도가 약화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행위가 앞서 버리면 그리스도가 약화된다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한 겁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가 앞서거나 전도가 앞서 버리면 안 됩니다. 앞서 버리면 그리스도는 약해집니다. 약화된다니까요. 이것만큼 죄악은 없어요. 어떤 것도 앞서 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약화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단이 기도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편이 기도지. 기도를 하면 네가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틀린 메시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뭐지요?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는데. 저는 이 기적을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과 연관시키고 싶다니까. 그러면 기적이 뭡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뭡니까? 정말 맞는 해석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기적을 놓고 요한복음 이렇게 해석을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 믿고 선이 되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악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불순물도 끼면 안 돼요. 오직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우리 이승훈 목사님 계시지만은 어떻게 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진짜 양심 있다 그러면 앞으로 평생 목회를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만 드러내면 돼요. 거기에 만약에 내가 그림돌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때론 근위를 없앨 필요도 있습니다. 전혀 근위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근위가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혹시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나를 의지한다. 그건 틀린 겁니다. 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드니까 목사님 와주세요. 맞는 말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신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나를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그건 틀린 목회입니다. 참 재밌게요.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목회를 해야지 교회가 부흥이 더 잘 된다니까. 참 웃겨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더 잘 된다니까. 얼마나 그게 악한 행위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차원이지요. 오늘 딱 답 나와야 됩니다.
김경태 목사가 왜 저렇게 이때론 이상하게 표현을 해가면서 남 이야기를 해가면 까느냐? 까는 게 아니라니까요. 양심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말도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하나만 맞습니다. 그리스도만 맞습니다. 저 말도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저도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틀림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언제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어질 때, 주가 되어질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걸 보고 큐리오스라 그러잖아요. 큐리오스, 주가 되어질 때, 나를 다스리는 주가 되어질 때. 지금도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 안 일어나니까 니는 믿음이 없어서, 노력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맞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간단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보고 입고 먹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보고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입고 먹고 세상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왜냐니까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저는요. 요셉 같은 모습이 저에게는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 가지고 어차피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배제시켜서 진짜 요셉같이 육신 속에 내가 빠지지 않을까? 육신 속에 안 빠지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데 반대로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육신 속에 안 빠져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단어만 줬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목회를 20년을 하고 그렇게 예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 저가 요셉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서. 다윗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더라고. 그럼 뭘 믿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세상의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내 육신의 건강도 응답이 아니야. 우리 자녀 잘 되는 것도 응답이 아니야. 그게 육신적인 걸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미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게 다 들었다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가려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게 응답이 아니야. 왜? 창세기 3장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 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이야. 조금씩 육신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육신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믿음이 나와요. 이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가 점점 더 내게 주인으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주인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사실은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똑같은 본문을 놓고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만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제자들만 앉혀놓고 뭐라 그랬냐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 떡은 뭘 상징하느냐? 그 떡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6장에 뭐라 하냐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이나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왜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따라와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난 뒤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뭔가 군중들이 일어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병이 기적 일으키는 예수님 왕 삼으면 되잖아요. 그 왕 삼으려고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빨리 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하니까 군중들이 다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라는 대화 속에서 이 지금 나온 단어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까닭이다. 이런 의미예요. 표적을 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 때문에 주님 표적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그 뒤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뭡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8절에 보니까 내게 뭡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했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아니고 아버지 뜻.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아니고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뭐냐?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6장 4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6장 48절에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주님께서요. 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찬식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뭐라 그랬지요? 이 떡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주님께서 이때 한 말씀이에요. 이 내 떡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뭡니까?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한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로 끝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미리 조금은 말했지만 맛을 아무도 못 봤어요. 왜? 그거는 쉽게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세상이 주는 가치 아니하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쭉 말씀을 들은 뭡니까 했는데 이걸 사실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바울이지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안에 그로 그냥 단순하게 생명이 뛴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목사를 인정하고 그런 성경 구절이 없느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그 목사님을 이렇게 그거 하라. 그렇게까지 나오고요. 성경 몇 군데 나와요. 바울이 한 말 가운데도. 그러나 그 말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어떤 것도 앞서거나 뒤서 부리면 그게 걸림돌이 돼요. 어떤 것도 높아지거나 그러면 그게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김경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남아야지.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목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남아야지.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발견된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큐리오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정도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는데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로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로 고상한 겁니다. 최고로 고상한 겁니다.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에. 제대로 발견한 바울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사실.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바울은 나중에 이걸 알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안 하시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큐리오스가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 아는 순간 종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큐리오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 주시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의 기적이 뭐냐?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지. 그래서 진짜 더 큰 기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앉았을 때 주님이 제자들 보고 한 말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해라.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일을 하나님 일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일은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어떤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큐리오스, 주인이 되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자. 이제 세상 것 다 버리고, 미안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육신적인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면 간단해요. 죽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 속에 계속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완전히 주인이 되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응답. 그리스도만이. 이게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맛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언제든지 그리스도보다 내게 앞서는 게 있어요. 그 앞서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어쩔 수 없느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야 지금부터 네가 듣던 음악 다 끊고 그리스도만 생각해라. 미안하지만은 살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살고 있는 난 어쩔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저는 계속 되풀이되는 갈등을 했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죽어도 되는구나라는 답을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는 내게 힘이 없게 또 뭡니까? 능력 안 되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힘이 없는 그리스도가 되어 있었어요. 왜? 제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조금씩 되기 시작한 것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의 주인으로. 그래 주인이 되자 절대 안 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그리스도만 주었다. 사람이 응답이 아닙니다. 성공이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제게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지금도 악한 제에게 주신 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 이 단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 지금은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점점 더 저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려놓게 돼요. 불교 이론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거죠. 제가 오늘 TV를 잠깐 보는데요. 2013년 8월 달에 베스트셀러 뭡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1번이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태백산맥인가 그 만드는 분이 소설을 만들었어요. 그게 1번이고 2번이 무라야키 그 사람이 쓴 일본 소설이에요. 거기 2주 만에 100만 부 팔렸다는 책 아닙니까? 그 다음에 3번이 뭐고 4번이 뭐냐? 4번이 뭐냐? 가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작년 한 해 최고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지금 7월 달,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 베스트셀러 4번이 해민 스님이 쓴 책이에요. 아직도 해민 스님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 4번에 있더라니까. 7월 한 주간, 8월 마지막 한 주간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워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쫓아가지 않냐? 서봐라 보이지 않냐? 그냥 그래 내려놔라 그 말이거든. 우리는 그런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창세기 3장에 정말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지금 뭡니까? 복음만 말하는 20년이 되고 난 뒤에 저의 모습은 악한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유일하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단어 하나입니다. 내게 선이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생의 유일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점점 더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 생각,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이 단어가 그리스도라니까. 이 단어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내가 길이다. 정말 맞아요. 내가 진리다. 정말 맞아요. 내가 생명이다. 정말 맞습니다. 그 안에 너희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평안이 있다. 정말 맞습니다. 육신의 가래가 또 큐리어스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여러분에게 섬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는 완전히 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게 성경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고 남은 생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 오늘 밤에 저희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 인생의 줄임이, 굶주림이 끝나는 최고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